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로 누구의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인 세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사실은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를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5분 상관, 5분인지 1분인지는 몰라요.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또 형의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순간적이에요. 형 나오자마자 형 다리 붙잡고 또 나온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 순간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니까 자기가 계속 형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권도 거짓말 속임수로 빼앗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 빼앗았지만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돈에 외투 큰맘 먹고 백화점 따라가가지고 친구들 따라가서 하나 샀는데 마침 올해처럼 안 추워. 입어야 되는데 안 추워. 그리고선 3년이 지났어. 3년 동안 내리 안 춥네. 그리고선 추워졌어요. 입어보니까 패션이 지났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애써서 뭔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여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너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주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 광야에서 첫날 밤 광야에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벳엘이라고 제단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장은 바로 결단한 이후의 삶이에요. 결단한 이후의 삶이에요. 제가 23살 때 거듭났어요. 여러분 눈초리가 목사님이 아직 거듭 안 나신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그 23살 때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참 재미있는 건 아이러니한 거죠. 신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실 저는 그때 좀 삐딱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듯이 살았어요. 왜? 내가 갔던 신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촌스럽기가, 자기 촌스러운 건 모르고 신학교에 와 있는 애들, 어이 덕만 형제? 아니 20살짜리들이 만나가지고 형제는 무슨 형제야? 덕만아 그러면 덕만아 그러면 형제, 까만 고무신에 여기다 또 십자가를 하나 더, 성경책을 다 옆에 자기가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그리고선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내가 참 이상해.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신촌에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그쪽에서 친구들이 나를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장신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고서는 2달 가까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밤에 1시간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기도할 때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신학생이 기도하는 거를 못 보냐. 아니 작년까지 나하고 같이 놀던 친구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지는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런데 제가 친구 얘기는 또 끔찍하게 들어요. 그래,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는 해보고. 참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그래도 또 보고 배운 거는 있고,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한 번 기도하시면 2-3시간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딱 들어가서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야, 1시간 버틸려니까 쥐도 나고 말이죠. 그냥 냅다 코침 바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시편은 늘 좋아하니까 시편을 읽다가 찬송을 또 여러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는 한 15분 20분 그냥 할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가을이에요. 딱 올라갔는데 딱 피고 하나님 말씀 피고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딱한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의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은혜가 됐어요. 2시간을 울다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 학교하고 내려올 때 학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획가닥했어요. 내가 왜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촌스러운 친구, 그 전라도 영광에서 온 친구예요. 예, 이춘석이라고. 지금도 의정부에서 목회를 잘해요. 나한테 정만아 너를 사랑해.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내려왔는데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집에 인천에 내려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지각을 해요. 좀 7시 전에는 일어나서 나가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9시에. 그런데 보니까 8시. 짜증 확 지대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신경질 부리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유 야 미안하다, 못 깨워줘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어제 뭐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뭐 대답을 안 해주시지.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 어젯밤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까? 아니면 짜증 지대로 내는 사람으로 살까? 제게는요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거듭난 다음에 만나신 게 참 축복인 줄 아세요. 예. 안 그랬으면 여러분 맨날 잔소리 들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똑바로 왜 늦게 왔느냐, 앞으로 좀 앉으라니까 왜 구태여 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럴 거예요 내가. 예. 그런데 참 그때 거듭난 뒤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됐어요. 감동이 도저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죠. 23살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냐? 그때 제가 은혜 받을 때 받았던 두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두 구절을 늘 암송하고 다니는.
그래서 짜증나기도 하고 미움도 생각나고 막 원망, 불평 일어날 이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3살짜리 총각 남자의 닭, 이게 아주 그때는 그 팔팔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길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누가 보면은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유, 쟤 왜 저럴까? 23살짜리가 그러고 다녔어요. 하루에 수십 번을 외웠어요. 자, 제가 왜 제 얘기를 주책맞게 말씀을 드리냐면 29장이 야곱이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은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부부 싸움할 때도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3번 기도해보고, 주여 받아칠까요 말까요? 네. 3일 동안 금식하고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 화낼 때, 여러분 잘못된 죄악의 욕심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기도해 봐야 돼요. 저도 제 안에 욕심이 막 이끌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일 약한 부분이 신호등 지키는 거. 근데 이게 이 길은 사실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차도 잘 안, 밤에 갈 때는, 예.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예. 근데 하여간 대부분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특히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급하다. 지금 막 남편하고 부딪히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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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급하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이 왜 아무도 없어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성가대. 할렐루야. 예, 기도 3번 하고 싸우세요. 예, 부딪힐 때, 열받을 때. 자, 야곱이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어떤 길인지. 지금 야곱은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장가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야곱은 그닥지 잘 몰라요. 지금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아직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가기는 가는데 어제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이 가려고 했던 하란 땅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뭘 결단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무사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 베델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하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들어가서 야곱이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는데 이 목자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달고 다른 사람들이고 요즘 조폭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서 말을 건네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삼촌 라반에 대해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 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네요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얼른 가가지고 라헬을 딱 가서 볼에 입을 맞춰줍니다. 라헬은 깜짝 놀랐겠죠. 웬 낯선 남자가 자기한테 입을 맞춰주는데, 사실은 이 중동 지방의 인사법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입을 맞춰줬는데, 그리고서는 야곱이 라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라헬과 만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야곱이 아직도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 방향은 좀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 성품이 안 바뀌었다라는 걸 보면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데 왜 이렇게 야곱이 안 변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우물물의 뚜껑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 목자들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우물물에 안 먹이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모인 다음에 함께 목자들이 물을 열어서 그래서 함께 먹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성격이 급해요. 자기가 추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이루고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 가만히 있는데 자기 친척 사촌 라헬이 왔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지금까지 낯선 이방인이죠. 그 자기가 가서 우물 뚜껑 열어가지고 물 먹이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아직도 멀었다. 이게 첫걸음 하는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성품, 내 성향, 내 생각, 이게 아집, 고집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헬과 만나고, 또 라헬이 얼른 달려가 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라반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이게 삼촌 라반이 제일 이뻐했던 동생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멀리 시집을 갔는데 이게 와가지고 조카가 왔으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것도 서로 끌어안고 또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한 달을 그 집에 거주하면서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앞으로 우리 집에서 거주하면서 너한테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이거 뻔한 거 얘기예요. 사실은 다 서로 간에 눈치로 다 안 얘기인데, 뭐냐면 두 딸이 있어요, 라반에게. 이 두 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오라는 게 아버지 이삭의 야곱에 대한 숙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 중에 한 사람을 정해야지 돼요. 그런데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자, 참 이상하죠. 딸 둘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언니가 이쁘면 동생도 이쁘고 동생도 이쁘면 언니도 이쁘고, 그런데 어떤 집은 언니는 참 괜찮은데 동생이 아주 안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또 동생이 괜찮은데 언니는 안 괜찮은 집이 있는, 이 집이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뭐가 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력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봐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찡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찡그린 얼굴이 된 거예요. 그냥 좀 안 좋죠. 여러분, 안 보여도 얼굴 활짝 피세요. 인상 쓰고 이러고 보지 마시고 활짝. 그러면 잘 보이는 줄로 알아요. 예. 몸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면서 자꾸 쳐다보고 이러고서는 신경 쓰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 안 보여도 다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대충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인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레아라는 여인은 시력이 좀 약해서, 예, 그래서
안경도 쓰고, 요즘은 안경 낀 여자가 더 이쁜데, 근데 이 조윤선 씨는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나타났는데 좀 달라 보여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하여간 이 레아가 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누구한테 반했어요? 라헬한테 반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반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고 반해야 돼요? 기도하고 반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고 반하는 게 반한 겁니까? 그게 안 반한 거지. 진짜 반하면 기도할 틈이 있다 없다? 우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옛날에 그런 게임 했어요? 예수 갈았을 때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자, 왼손도 드세요. 그럼 왼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갈았을 때 왼손도 드세요. 이거 게임 했잖아요. 왜 안 한 것처럼 나만 아는 게임인 것처럼 그래? 예? 그거 많이 했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해보고, 야곱이 라헬을 결정해야 될지 레아를 결정해야 될지 중차대한 문제인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는데 기도 안 해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이요,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거기에 몸종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요. 그런데요, 7년 뒤에 결혼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큰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도합 몇 년을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게 웬만하면 그 정도 7년 했으면 그러면 그냥 끝내고, 라헬 너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는 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놀라운 거는 창세기 39장 가가지고 야곱이 죽어요.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어디에다가 묻어줘요? 라헬의 묘에다 묻어줘요? 레아의 묘에다? 레아, 큰언니 묘에다. 여기 지금 야곱은 이 29장에서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결혼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레아예요.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5절에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한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23절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누가 이미 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배제철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 유 누군가 그 배우가 남자 배우가 주연을 해가지고서 이 역할을 했는데 배제철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오페라 가수입니다. 2005년까지 그가 승승장구 아마 한 지금 25, 26살 때 독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독일에서 인정받는 오페라 가수가 돼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음악 활동을 했었던 그런 가수였는데 2005년도에 갑자기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딱 만져보더니 암입니다. 갑상선암. 근데 이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성대를 잘라내. 그러니까 성대 한쪽이 다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가수에게 있어서는 이게 성대를 잘라낸다는 거는 이게 뭐 우리 다리 하나 잘라내는 것보다 더한 거죠. 예. 엄청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그거를 잘라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수술을 받으면서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몇 년을 재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다시 성대 복원 수술을 다시 받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이 있어요. 그 배재철 씨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하다가 설교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걸 다 못해요. 한 10분 정도 되는 이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배재철, 테너 가수 배재철. KBS에서도 나오고 CGN TV에서도 나오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세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보시고. 보건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성대같이 이렇게 근육을 좀 이렇게 하고 이거 망치로 하더라고요. 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서는 이렇게 성대를 좀 밀어준 다음에 소리를 내보라니까 이게 이 마취를 안 한 상태에 여기 딴 거예요. 여기 이쪽만 마취를 하고 부분 국소 마취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 소리를 내보니까 소리가 내요. 노래를 해봐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술실에서 누워가지고 일본 의사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노래해 보세요. 그래 가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부르는 첫 곡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제가요 그걸 보다가요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좀 알거든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요 최고의 무대, 세계 최고의 아리아, 뭐 투란도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 수만 명 관객이 있는 데서 자기의 노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한번 뽐내듯이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데 배재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활 치료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사실 나는 그 세계 탑 클래스에 있을 때 하나님 노래 부르는 걸 창피하게 여겼다.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시시한 무대에 와가지고 몇십 명 앉아있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 노래 부르려고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야.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주 위대한 클래식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노래를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노래를 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사람이 부르는 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성대 결절이 나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하나님 노래만 부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도대체 나는 어떤 방향일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자,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누구의 길? 인간 나의 길. 여러분, 인간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꼭 지금 회사에서 다 내비두고 나와가지고서는 선교 훈련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방법도 달라져요.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주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교만해져요. 강팍해져요. 짜증이 막 나요. 제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드디어 목적했던 하란 땅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순적하게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착 맞았었어요. 라헬이랑.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누구의 돈입니까? 이게 주님의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